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전체 절인 얘기는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단어들이 그동안 우리가 들어서 이제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도라는 단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기도라는 두 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많은 단어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 이제 이 성경이나 찬송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프로세오 코마에 이렇게 바꾸라, 이 단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단어를 바꿔야 신앙이 되지, 단어를 바꾸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는, 국민학 쪽을 했어요. 우리 국민학 쪽을 했는데, 언제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러나 계속 초등학교 하니까 그냥 또 익숙하게 초등학교로 불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 그걸 바꿔야 신앙이 되는 거 하니, 기도라고 하는 거는 전부가 거의 99%가 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에요. 내 어떤 육체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살이 모든 어떤 것 전부 나를 위해서 구하는 바로 종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제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 프로세 코마에 하라는 거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에게 여러분 오늘 안 들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고치려고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체를 고쳐주려고, 잘되게 해주려고, 복받게 해주려고가 아니고, 그가 죽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고, 그렇죠?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새 생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신앙하는 거는 새 생명,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받게 됐어요.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나아가서 사는 삶, 이게 프로세오 코마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안 바꾸면, 기도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안 바꾸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종교생활이 돼요. 기복주의가 돼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상을 엎어버린 것은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생명을 말하는데 너희가 성전에서 이런 걸 하지만 성전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 종교 생활을 안 한다고 엎어버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또 나가면 오늘 2시간 또 설교를 해야 돼요. 2시간. 그러니까 끊고 이제는 정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쫙 읽어가다가 그런 단어가 딱 나오면 뭐요? 그걸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과 주님의 만남이 바로 일어나 버려요. 바로 일어나 버려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기도해버리면 나와 주님이 항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계시는 주님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세오로 코마이를 해버리면 코마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안 돼버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져 버려요. 바로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단어만 바꿔봐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는 어떤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내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말미암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성경이 써져 있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찬송 가사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는 뭘로 바꿔야 돼요? 피스티스로 바꾸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설득하여 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그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버립니다. 신앙이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은 공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공평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좋습니다. 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공평하시냐? 정말 여러분 공평하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공평하신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공평하실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계속 선조들로부터 들어온 얘기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공평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내용 속에서 몸서리치고 있으면서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짜 한지 안 한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프로세오 코마이를 모를 때는, 기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어차피 목회를 하는데 성전 내구탱이에 성가대 내구탱이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구탱이의 성가대를 30명씩 30명에서 120명을 구탱이마다 세워서 지휘자는 가운데 서서 지휘하는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암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대하여 정말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을 기도한 일이 없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암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 정말 내 하고 싶은 거 안 해가면서 하는데 아무리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파주 이 땅에 와서 살 거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대로 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처녀 때는요, 아마 꿈이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푸른 꿈, 아주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딱 갔더니 남자놈이 머리띠에 주 떠도 되고 그냥 줄 패도 되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납치나 털어 땡기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러분 짐승이야, 짐승. 남자는 짐승이니까 나를 포함해서 짐승이에요. 그냥 밤에 참잘 해가지고 그냥 여자 애 100개 만들어 놓고는 애 낳고 나면 여러분, 그냥 남자는 여러분 애 낳은 것에 대한 별로 의미도 관심도 크지 않아요. 여자처럼. 여자는 자기가 딱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려요. 낳기 전과 낳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생각이, 목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남자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애를 낳아놨는데도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있고 공치로 돌아다니고 있대요. 여자 같지는 않다니까. 그리고 남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짐승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고급 짐승이요. 고급 짐승.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기가 지금 애기를 낳았는데요. 내가 볼 때 저놈이 애기요. 애기인데 애기가 또 낳은 거예요.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고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그놈이 지금은요, 애를 딱 낳고 나니까요, 모든 정신이 애기한테로 가버렸어요. 모든 그의 이 가치가 전부 애기한테로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말은
되도록이면 믿지 마세요. 짐승이라서 즉흥적으로 기분 느끼면 막 아멘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노멘 해버려요.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정말 남자인 내가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그걸 믿고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딴소리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왜? 짐승이니까. 짐승은 배부르면 여러분 들어누워갖고 그냥 배만 건질고 있지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 같질 않다고, 남자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저녁 때는 부푼 꿈, 푸른 꿈, 온갖 소망이 가득했는데 실제로 딱 삶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꿈꾸던 게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잘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성가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런 교회를 한번 나는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소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맨날 가야 이술무리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어요. 정말 복음을 눈에 보여주시고 복음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셔놓고는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이러고 있어. 복음도 없는 어떤 교회는요 반쯤은 사기도 쳐가면서 행동도 해가면서 이러는 데는요 불빛처럼 막 일어나요. 또 불빛처럼 일어나요. 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한지를 모르겠어. 나는 공평한지를 모르겠어. 정말 그런데요 딱 프로세오 코마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공평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보여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서 그 안에 가서 그분과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내 꼬라지는 이게 뭐냐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프로세오 코마이가 안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뭐죠? 그냥 교회 나왔더니 그냥 뭐 계속 목사가 화내면 공평하다 그러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도 뭐 아니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아닌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도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래버리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여러분 공평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면 정말 그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손 내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정말 찬미가 정말 나올 겁니다. 찬미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죠? 나 가진 건강 없으나, 예. 그 어떤 내성마비 어떤 처녀가 불른 노래인데요. 그거 가지고 그분은 엄청 울어먹었어요. 엄청 울어먹었어요. 그래 나는 그때는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 공평을 보니까요 그거는 공평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뭘 노래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나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남이 못 보는 건 나 보게 했으니 그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잘해주면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못해주면 안 공평한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공평은 어떤 공평관이 나에게 육신 가진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게 잘 안 해주면 나는 그럼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깨달는 것도 안 보여줬으면 그러면 하나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우라먹었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공평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라는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잘해주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못해주면 뭐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말 그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두 손 벌려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보니까요, 이 공평을 갖고 살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그 십자가에서 손 벌리고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음성 남기고 돌아가시는 그분이요,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육체적인 여기에 뭔가 잘 뜨게 해주려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뭐죠? 영원한 돈으로도 은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을 봤을 때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내게 좋으면 모든 게 다, 내가 여러분 마음에 맞는 소리 하면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고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는 소리 하면 뭐요? 아, 다른 교회 가볼까? 모든 것이 우리는요, 내게 초점이에요. 내게 잘해주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부도도 안 맞게 해주고, 그냥 대충 사는데도 잘 살게 해주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그냥 하는 동 맞는 동 하는데도 막 자식도 많이 낳고 막 그냥 자식도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못 사는 사람 보고는 지가 노력 안 했으니까 못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공평이 아니에요. 쪼짜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에 딱 들여보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3시면 그날 시간으로 5시요. 그렇죠? 5시에 딱 나갔더니 6시면 종 딱 치는데 5시에 딱 나갔더니요, 그때도 놀고 앉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니 왜 놀고 있냐?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냐? 그래. 나를 불러주는 니가 없어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 그래서 그 상당한 보수는 오늘날로 돈 한 20만 원쯤 돼. 그 20만 원을 일을 딱 1시간 딱 하니까 종 땅땅땅 치대. 그러고 나서 야, 제일 나중 건 니부터 나와라 해가지고 20만 원 딱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야, 1시간밖에 안 한 저 사람에게 20만 원을 주니 나는 아침 8시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주겠구나, 한 200만 원쯤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지가 말이죠, 20만 원씩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 딱 약속을 해놓고 들어갔으면서도 주인이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분명히 더 주겠다, 더 주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아침 8시에 던 사람 순서가 돼서 딱 나갔더니 똑같은 2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공평하지 않다고. 어떻게 주인이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한테다 기준을 맞춰놓고 공평하니 안 하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에게도 20만 원, 아침 8시에 들어온 사람도 20만 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잘났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딱 하나 결론을 내놨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한테 다 기준을 맞추는 약속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내게 뭔가 나쁘게 해주면 그 주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내게 잘해주면 뭐죠?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아가고 나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우리 천국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평하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지한테 똑같이 주고, 그게 당연한 거지만, 불평했어요. 왜? 공평하지 않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을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의 그 공평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요, 하나도 공평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공평한 게 없어요. 솔직한 거로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냥 빈둥빈둥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월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 살기는 그냥 맨날 뒤쫓아가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을 거기다 딱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생각, 상식,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공평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두뇌로, 생각으로, 가치로 하나님의 공평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래요. 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하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미국 이상하게 생긴 머리 해가지고 뒤로 막 핫갈래가지고 갯발뜨린 그 사람 오늘 갑자기 회담 안 한다 했다가 그 다음 날 내가 또 한다 했다가 왜 이리 사요 여러분? 다 주도권 지기 싸움이에요. 자기가 좀 힘센 것을 과시하려고 자기가 회담의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온 것을 좀 복종시켜서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려고 일어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인간 세상 기준이 없어요. 지구 자체가 삐딱해가지고 도로 다 빠져 있는데 저 빼딱한 데 사는 사람이 빼딱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빼딱한 법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세상이 똑바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전부 자기에다 기준 맞춰갖고 공평을 말하는 세상인데 이런 사람이 만든 법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률 뭐죠? 인사법, 식사예절 다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해도 다르고요. 중국만 해도 다르고 여러분 성경에는 뭐죠? 식사법이 뭐요? 삐딱하게 누가고 밥을 먹어요. 우리가 그러면 버릇다고 배배라 빤딱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언어도 다 다르고 여러분 생김새도 다 다른데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어요? 인간 우리의 어떤 삶에다가 그 하나님의 공평을 어떻게 맞춰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요. 내게 좋으면 공평하고 내게 나쁘면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다 써져 있는 대로 언제나 나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남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남은 꼬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다 남은 꼬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보예요 여러분.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요.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참 제가 우스꽝스러운데 여러분 있는 예니까 하나 들어볼게요. 어저께 제가 우리 나라 먹이게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목살 2만 원짜리 사와라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자를 받고 딱 사왔는데 삼겹살을 딱 사왔어. 엄청 비싸대 삼겹살이. 그 삼겹살 2만 원치 해가지고 몇 점 되지도 않아요. 그래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 그러니까 삼겹살 비싸요 이래.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낸 거는 내가 아는 단어가 목살하고 삼겹살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나라 먹이게 했으니까 고기 잘 아는 사람이 나라 먹이는 거니까 알아서 해올 줄 알았어요. 알아서 해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썼으니까 나는 그리 했다는 거예요. 네, 틀린 것도 아니죠.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거도 맞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모든 우리는요 삶이 전부 4개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4개. 4개의 기준을 맞춰서 옳으니 그러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술 먹고 속색이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세요. 인간사는 그런 거라니까요. 지구가 삐딱해 있는데 사람 마음이 삐딱할 수밖에 더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요. 설산하고 막 그래요. 왜? 배 아프니까 설산하지. 목사인 나도 여러분 내게 있는 생명 말고 나라는 사람은요 옆에 교회 잘 되고 내 교회 안 되면요 설사나요 나도.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의 신부가 그렇다니까요. 모든 것을 자기한테다 기준을 맞춰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경에 보면 재판일이 돼서 재판. 삐딱한 사람이 앉아가고 계속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또 우리 딸 같은 앉아가지고 그 삐딱한 소리를 하는 그걸 다 적어놔요 또. 그 나중에 삐딱한 소리 그걸 또 읽고 그걸 또 판단을 해요 막. 그 세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기대면 벌써 불공평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여러분을 의지하면 참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거지만 그러나 기대거나 의지하면 뭐죠? 그가 나에게 계속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끝까지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조금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알아주실 거야. 의시되지 말라니까요. 조금 잘했다고 하나님은 그래 야 니 잘났네 이러지 않는다니까는요. 왜? 그러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러면 딴소리 해버리니까. 내가 니한테 만약에 니 오늘 잘한다고 해가지고 야 니 됐다 이랬는데 내가 딴짓 해버리면 그럼 내 꼴이 뭐가 되냐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좀 잘했다고 하나님이 막 나 알아줄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랬죠.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 가는 사람 그러니까 두두두 두드려가 여보 왜요? 돈 주시오. 무슨 돈? 이렇게 그 얘기야 같은 얘기야. 진실하게 해달라는 소리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항상 진실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달라는 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달라는 건데 정직을 주면 뭐합니까? 정직하지 않은 놈이니까 또 정직하지 않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참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 소갱이 뭐예요? 소갱을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정말 온전히 뭐예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인을 보고 버러지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놈들의 은혜를 더 먼저 받았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 이런. 하나님은 그런 말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평하려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해야 된다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은요 계속 뭐요? 불공평, 불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왜?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막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갔어요. 막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결과가 만약에 안 좋으면요. 이렇게 망창했는데 뭐 목사가 그냥 했니? 엄청난 칭찬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딱 오늘 8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처럼 원망불평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뭐요? 자기의 불완전이 드러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어떤 현실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정말 완전해지려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렁이가 사람이 나에게 뭐 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햇빛만 나도 말라서 꼼짝도 못하는 놈이 주인인 사람 나에게 지렁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면 여러분 해보겠다고 꿈틀꿈틀 이러면서 막 나왔는데 태양이 딱 떠버리면 말라 죽어버리려면서 인간 보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어떤 내 현실 이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되지도 않고요. 아침 이슬처럼 햇빛 나면 사라져버리고요. 안개 같은 햇빛 나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는 이것을 통해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내놔봤자 자꾸 불안전으로 가버리는데요. 조금 잘해주면 그냥 기분 좋다. 조금 안 좋으면 생기면 원망해버리는데. 이 세상살이는요. 무슨 방식이에요? 약육 방식이야. 강자가 약한 잡아 먹는 방식이에요. 결혼을 했으면서도 남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자를 억압해버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런 세상 구조 속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못 내놓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덩어리 눈에 보이는 채채 탄생 눈에 보이는 이걸 통해서는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가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생명, 그 생명만을 내가 받아들였으면요. 그 생명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 그냥 이 땅에 버려서 흙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계속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육신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분요. 자꾸 영혼 그러는데 영혼이 생명 아니에요. 영혼은 여러분 사람이 가진 모든 사람이 영혼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영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과 다른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직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영혼이 아니고 영혼에 복 주는 게 아니고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할 뿐이야.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날 만큼 뭐 위대한 것도 아니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셨죠? 좀 하는 분들 섭섭하죠? 좀 나는, 그래, 좀 하는데, 목사님, 기분 나고 그렇게 말을 해. 예,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요,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갖고 완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완전한 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게 이 육신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로 내가 이 생명을 받은 이 생명 외에는 주님이 나에게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공평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완전한 공평을 받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공평을 갖고서 하나님 공평으로 받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의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 성경을 여실 수 있으면,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로 31절 말씀인데, 이거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결론, 이거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17장 29절 31절에 보면, 자,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어선적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의 소생이 우리가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신을, 다시 말하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돌신, 어떤 금신, 막 은신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오늘 이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돌같이 생각하지 말라. 돌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금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은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 주님께 충성하니, 봉사하니, 섬기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금 주세요 그러잖아요. 금 주세요. 그 돌은 뭐예요? 돌도 금처럼 비싸요. 돌 주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됐는데 돌로 짓자. 돌로. 하나님은, 자,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이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를 엄청나게 가꾸어 놓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내가 옷을 예쁘게 입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때 정직하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때 그냥 겸손하고, 그럼 잘 꾸며, 이런 것을 잘 꾸미면 하나님 거기 있다. 이렇게, 거기 하나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25절 그 앞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신앙생활 해드리니 신앙생활 해줄게요. 금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의 소생이 되어선적, 신의 자녀가 되어선적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의 생명이 그 신의 생명이 내게 와서 신의 생명으로 프로세코마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금을 주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얻을 게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데 금 주세요. 계속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돌 주세요. 돈 주세요. 신의 소생이 되어선적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그분은 만민에게, 누구에게? 나에게만 아니요. 5시에 온자나, 아침 6시에 온자나, 8시에 온자나, 만민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여러분. 만인에게, 뭐죠? 생명 이거 빼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노력만 하면 다 만물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물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 병원만 가면 다 주워놔서 다 낫게 해주는데 건강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 자, 은이나 돌에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돌, 그거까지 말씀드렸고, 자, 사람의 기술, 고안으로 새긴 것들. 사람의 기술, 고안으로 새긴 것들. 이 말은, 여러분, 뭔 얘기 아시겠죠? 단어는 이해하겠죠? 자,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날 알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줄 거야. 이거요, 강아지가 여러분 아까 사회자가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게 축복입니까? 지들끼리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저렇게 하는 새끼 뱅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냥 그냥 생리 따라서 그냥 본능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전부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운 거는 여러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건강이 지켜지고 얼굴색도 호해지면서 좋아져요. 이런 여름에 막 나가서 막 댐밭에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에서 나가서 얼굴을 다 베려놔요. 이 만물은 내가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걸 가서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해드릴 테니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금 주세요. 자꾸 돈 주세요. 자식 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자식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해 줄게요. 자식을 낳고 싶으면요, 동치만 하면 되고요. 동치해도 안 되면요, 현대의학을 의존하면 되고요.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내게 자식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 너는 그러면 또 네 배속으로 못 낳으면 애 낳는 사람 많으니까 그거 데려다 키워라.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 심어놨는데도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기준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치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셨거든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것까지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소리가 그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 하나님이 알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버려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드릴 테니 금 주세요, 돈 주세요 하지 말라. 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배 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네 그러고 나서 또 그 짓 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내라는 이 생각 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미지를.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이야. 내 정직은요, 육체의 정직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그걸 받는 분이 아니세요.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자손에게 복 줄 거야.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는데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명하사. 누구에게만 전부 다. 옛날에는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무리로 걷는다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막 한나가 기도하니까 자식을 줬다든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이제는 너희가 가질 것은 이거야. 영생하는 생명이야. 다른 거 필요가 없어. 다 내가 만물 가운데 줘놨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딱 만든 이미지 없어요? 있으시죠? 예,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게 잘해주는 어떤 인간적인 공평을 갖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 안 해주면은 5시 온 사람, 아침 8시 온 사람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허물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말은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뭐죠? 공평을 갖고 있다. 나를 하나님 딱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뭡니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평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 없으면 여러분 내가 천하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통해서 보는 공평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뭐요? 나는 공평하지 않은 너를 중심에서 생각하는 모든 세상 자연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바로 증거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공평하신 분이야. 그 공평하신 생명이 내게 왔으니 나를 뭐요? 하나님이 볼 때 공평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공평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공평이라는 것은 자스티스예요. 자스티스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은 공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자스티스,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공평이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모든 사람의 기준은 뭐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계속 나와요. 계속. 예. 하루 종일. 그래 바울이 저 에덴인지 어디 가가지고 그 설교를 합니다. 설교 막 하는 말씀을 전한대요. 얼마나 오래 했던지요. 난간에 앉아서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복음이 계속 나가서 막 나오니까 계속 오래 막 계속 전가하다 보니까 하도 지루해서 깜빡하는 순간에 막 난간에 앉아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이요 얼마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끊어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생명이 살아있어서요 계속 말씀을 연결하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여러분이 하나님 딱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 그 공평을 가진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셨죠?